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데일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둡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게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간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와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야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이며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랴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말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알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벌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는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또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책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어떤 도시냐?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캐피럴 시티였고 그리고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살기 좋아졌구나. 그것이 이제는 번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공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여전히 변방이었습니다. 오히려 황폐해진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을 지키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적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쳐들어올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살기가 참 넉넉지 않은 곳이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 예루살렘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정착할 수 있느냐? 그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실행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고 제비 뽑힌 사람들이었으며 자원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보니까 지도자들과 또한 자원하는 자들 이러니까 이들이 살고 싶어서 예루살렘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들었구나 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강제로 반강제로 그곳에 살아라 라고 했던 것이지요. 산발락과 도비야, 겟셈 사람들, 적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City of Peace, 샬롬이라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결코 살기 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권세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유다의 다른 여러 성읍에 살기를 원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인기가 없었다. 예루살렘은 그렇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고 어쩌면은 변방이었던 그곳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다름이 아니었죠.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 비록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반강제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위치한 곳은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2편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두신 그곳.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살기 좋고 나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곳, 즉 복의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편안한 집에, 아무리 대궐 같은 곳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고 거기에 평안이 없으면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됩니다. 오히려 단칸방이라도 행복한 곳이라면은 그곳이 바로 기쁨이며 자랑이듯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고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살기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가기 주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곳을 하나님의 곳이라고 여기고 사람들을 정착하게 할 때 저는 그곳에 백성의 지도자들, 두목들을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살기 원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거죠. 어렵지만 봐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크고 큰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자원하여서 혹은 또한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맡은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배, 하나님의 곳입니다. 자원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강제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진짜 힘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 내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드리고, 그 자원의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우리 작정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써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교회 한인들이 많이 사는 그 중심에 위치한 교회는 아닙니다. 어쩌면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부르신 사역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려 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오늘을 시작합니다.